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어졌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은 이 멸망하는 소돔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소알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소돔이 멸망한 중에 가까스로 그렇게 살아남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엄청난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롯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었더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롯은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롯은 이 멸망한 도시들 옆에 있는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알을 곧 떠나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롯은 장성한 자기 두 딸과 함께 그 산 동굴에서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롯의 두 딸은 너무나 젊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삼중이라 남자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일들을 그 자손을 얻기까지 이렇게 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과 그의 두 딸에게 이 엄청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는 전혀 없는,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 환경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멸망 직전에 건짐을 받았지만은 그 후의 삶이 전부 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소돔에 살았던 그 환경과 똑같은 그들의 심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렵고 무수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끔찍한 역사를 모세가 왜 기록했을까? 왜 이러한 모습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신앙이 훨씬 못한
모압 자손 암몬 족속들을 이미 정착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모세는 너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가진 것이 없지만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비해서 훨씬 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버린다면 롯이나 그 두 딸과 마찬가지로 아주 비인간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재앙에서 구사 일생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더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목숨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목숨은 이미 잃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고아였습니다. 고아끼리 만나서 18세에 독립을 하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성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서로 외로움에 같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딸을 낳게 되었고 딸은 낳은 후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이제 이혼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사랑하는 이 딸과 함께 죽기를 원하여 어떤 강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에 강을 덤퍽 적시다가 저 위에 엄마 저기 봐 하는 것 보니까 어떤 남자가 피를 흘려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깜빡 잊어버리고 그 남자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 남자를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폭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권 다툼으로 칼에 찔려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 두목을 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이 여인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주고 그 아이가 장성하는 그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 이 남자가 막 다 대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둘이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그 조폭두목이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간격 속에 우리는 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롯이나 그의 딸들이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의 남은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더 이기적으로 복잡하고 옹졸하게 살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할 빛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절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전히 롯 때문에 소알을 살려두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와 롯의 간청 때문에 소알은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소알에서 살 자신이 없었죠. 소돔과 같았기 때문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소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알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롯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회성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언제나 자기 혼자 남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소알 사람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내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살아나온 이 사람들의 말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호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롯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혼자서 그냥 그들을 버리고 산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맛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그 물고기 속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습니다. 당신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을 통해서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는 이 소알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혼자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혼자 안전한 길을 택해서 원래 천사가 말했던 대로 산으로 도망쳐 갔던 것입니다. 롯이 언제 소알을 떠나야 될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그때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소알을 떠나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소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가 소알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를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참 기막힌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회복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너무나 이기심이 강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나팔 불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우리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보세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가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그 후손을 위하여 참 순진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적인 표현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도망쳐 산으로 오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음란한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두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남자로 생각하고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실컷 술을 마신 다음에 아버지를 남자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용한 것으로 이렇게 떠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죄는 우리의 피 속에, 우리 인간의 피 속에 늘 흐르고 있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농사나 지으며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의 복잡한 문명과 단절되어 조용한 곳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세상을 피한다고 해서 자기의 모습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약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가든지 그 속에서 날마다 그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죠.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롯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그가 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 있는 신앙 공동체, 계속 말씀을 듣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둡고 허망한 이 생각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삶을, 전진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귀신 들린 자,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먹는 것을 빼들어 가지고 다른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거절해 버립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먹는 북스러기라도 떨어진 것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거도다.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걸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고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세워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원하노니 네 원대로 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높일 자, 여러분들을 낮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고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실 것이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새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지요? 맨몸으로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 말씀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영광과 풍성한 삶을 얻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은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함께 나눌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롯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팔 벌려 구원받은 롯을 아브라함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귀한 것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에게 혼자만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모두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 소돔의 멸망에서 직접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미 모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불타는 집에서 구원받거나 무너진 다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은 최후의 인간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것보다 더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소돔이 아니고 고모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국은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말씀을 이미 확신하고 들은 자들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더 누리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의 그 현장을 경험했다면 그 악몽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악몽을 없애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이면은 어떤 느낌이 됩니까? 그들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서로가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이면 어떨까요? 옷이나 재산이나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좋은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감격하면서 눈물로 그들과 함께 참으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제 삶에 대한 희망으로 그 멸망의 끔찍한 기억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주관적인지 모릅니다. 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오르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롯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한 일들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악몽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함께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아내라고 하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못한 것은 참 잘못이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혼자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계속 흰 소금 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가위에 눌리면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의 삶은 더 이상 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롯의 인생은요, 이 소돔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더 이상 욕심이 낼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덤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의 삶은 이미 자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의 두 딸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들로 암몬 족속과 그 두 족속이 그렇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멀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모여지는 이 사건,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나도 한순간에 허망해지고 그 집단도 한순간에 변절되는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의 성욕은요, 너무나 강합니다. 딸도 몇째 딸은 될 것 같은 여자들과 놀아나고, 젊은 여자들도 돈만 준다면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자들과 놀아나고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냐 말입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해서 그렇지 덜 추워지기만 한다면 정말 끔찍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지가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국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여는 그 집에 나를 위한 놀라운 만찬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지는 이 사건을 말씀에서 들게 될 것입니다. 구걸한다고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어떠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함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멸망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목숨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은 일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일입니다. 롯의 두 딸처럼 남자를 너무나도 원하는 소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치 장가를 가지 못해서 정신이 나간 자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브라함의 목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었더라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번성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은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서 남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두 딸의 모습 마치 소돔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허망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앞길이 그렇게 그냥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구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처럼 더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나만 복주시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자꾸만 살아간다면 비참한 결과가 우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거지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만찬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할 것이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자식을 키우는 문제, 저와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부담과 책임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이 심령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존귀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참으로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천한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하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서 참으로 형통한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